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고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성령 강림이란 말 그대로 풀어본다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혹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이전에 제 아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후 하며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불어넣으시는 행동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행동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 설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3절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숨, 즉 바람이 등장합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와 불의 형상이 제자들의 머리에 임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불로 임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증언을 세례자 요한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물은 얼룩을 씻어 깨끗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물조차도 지우지 못하는 얼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원죄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옴에도 일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자책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 지음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 얼룩이 남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은 다릅니다. 불은 남아있던 모든 것을 불살라 없앱니다. 우리 지우지 못했던 원죄조차 불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자들이 보았던 성령 강림의 환상이 불로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의 능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닙니다.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방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는지는 그들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들의 말처럼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어부들은 고기 잡는 기술만 알면 되기에 다른 지역 말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놀랄 수밖에 없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아침부터 누가 술에 취하냐며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또한 이 같은 일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거는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성막 밖에 있던 이스라엘 장로 68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들은 모여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남아있던 2명은 모여있지 않았는데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는 그 2명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명의 장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은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예언자의 의미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바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며 사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 지도자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전파하는 일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일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대로 성경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서 모세가 말했듯이 주님께서 영을 주셔서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함은 신약 성서에 넘어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이 받은 예언을 통해 이를 드러냅니다.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 받음을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이들이 예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말씀을 모두에게 주어졌고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더욱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편리해진 접근성에 비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줄어만 갑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만 듣거나 주일 예배에 나오기만 합니다. 큐티나 기독교 서적을 통한 해설만 읽습니다. 이런 방식들도 말씀을 접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비춰지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통해 말씀을 이해함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해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란 어렵습니다. 마치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계발 서적에 따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기에만 좋을 뿐입니다. 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적합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께서 비춰주심에 따라 말씀을 접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나꼴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끌어서 천국 문 앞까지 데려가 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곁에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예언자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으로 천국문 앞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예언자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